에서 쓰신 칼럼 가운데에 탈무드에 나오는 수수께끼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위와 검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검은 부위를 통해서 만물을 보도록 하셨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탈무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운 것,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성경 속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도록 허락해 줍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인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시련, 어려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상과 모양으로 빚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까? 우리가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이 과연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전반부 앞부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4절에 이르러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욕심에 미혹이 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전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1장 2절에 나오는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명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동사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person is tempted, 동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1장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1장 2절에서는 2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영어 성경에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1장 14절에 이르러서는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고 죄를 낳으며 죄가 장성해서 사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ed,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이얼, 우리에게 시험, 시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템테이션,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이르는 미혹이 되는, 유혹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시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또는 모압, 아말렉 같은 주위의 강대국들이 계속적으로 침략을 해오니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실제로 삼손의 때에 가장 어려운 존재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마병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고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러려니 이해할 수가 있지만 병거가 3만이다라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 핵무기 정도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사울왕 혼자만, 이스라엘에서 사울왕 혼자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취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이르러서는 겨우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철로 된 칼은 2자루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무엇으로 싸웠냐면 농기구들, 낫이나 아니면 꽃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은 마병과 병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냥 들고 있는 것이 꽃갱이를 들고 있고 잘해야 물맷돌을 가지고 있고 칼이라고는 2자루밖에 없습니다. 무기에 있어서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모압 땅으로 망명을 가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에게 2년째 사울이 겪었던 블레셋 군대는 분명히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사울에게 트라이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동시에 템테이션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라이얼로 번역이 된다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되면 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사울 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에게 블레셋은 트라이얼입니까? 아니면 템테이션입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시험과 어려움은 죽음에 이르는 시험, 심판에 이르는 유혹, 템테이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욕심,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고난과 시험을 겪는데, 이것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우리 삶을 번역을 할 때에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먼저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1월 달에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의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라고 하며 한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김정은이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존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나이를 한번 찾아보니까 84년생으로 이제 34살입니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젊은 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일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김정은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에는 김정은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김정은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한 명 때문에 다시스로 가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폭풍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폭풍과 풍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나 한 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을 통해서는 핵무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두렵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김정은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이 더욱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김정은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단순히 생명만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요나 때문에 요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정확하게 언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폭풍이 잠잠해졌던 시간은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 폭풍이 그쳤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경배하며 서원 제사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다에 들어간 요나가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까지 가는 데 시간이 대략 한 3일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언제냐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그를 찾아가셨던 이유, 또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서 실제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폭풍이 잠잠해졌고, 요나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이렇게 크리스찬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그래도 그 크리스찬이기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 한번 성지 순례를 하자라는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무리가 되셨는지 예루살렘에서 할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장의사와 이런저런 장례 절차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유대인들 공동 무덤입니다. 여기가 올리브산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는 공동 묘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부활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구부터 천국에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부활을 하고 그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마침 예루살렘의 장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마침 그때 장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사가 할아버지에게 한 150불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또 한 케이스는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대략 한 5,000불 이상 들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150불과 5,000불 이걸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미국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장의사가 150불이면 되는데 왜 굳이 미국으로 가시냐고, 5,000불을 들여서 왜 미국 가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장의사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묻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우리 마누라 예루살렘에 묻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이 안 돼서 그냥 빨리 저 미국으로 시체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머니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머니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부활해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먼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다. 세상이 먼저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우리의 성격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안성수라는 나 자아가 살아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안성수라는 향기가 드러나고, 안성수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속에서 있는 말들이 드러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때까지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는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폭풍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감자탕 교회에 조현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3박 4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하시고 오전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집회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예화가 말씀하셨던 간증의 내용이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감자탕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가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를 하시고 또는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제는 한시름 놓고 이제 목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 다 잡아먹었는데, 얼마 뒤에 나가셨던 집사님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 나와서 목사님이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나갔던 분은 그래도 이렇게 좀 순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괴롭혔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한 거라고 목사님 힘드시겠다고 목사님을 위로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신 분은 밖에서는 목사님이 너무 위하는데 1대1로 있을 때에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만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칭찬을 하는데 목사님 마음도 목사님은 너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다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이분이 나갔습니다. 근데 또 얼마 뒤에 이번에는 2단계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또 힘들게 하셨습니다. 또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가슴으로 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목사님에 의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셨던 분들을 고슴도치로 비교를 하십니다. 고슴도치가 가시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그 고슴도치를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에, 그것도 힘껏 끌어안을 때에 그 가시가 가슴에 박히기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감동 때문에 고슴도치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으니 가시가 가슴에 들어오는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눈물 흘리며 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는데 그 가시가 완전히 가슴에 들어오니 누구보다도 목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셨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첫 번째 방법, 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바다에 들어가되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아픔이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누가 죽으면 폭풍이 잠잠해지겠습니까? 나가 죽으면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누가 죽으면 잠잠해집니까? 나가 죽으면 폭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폭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손가락을 하시고 저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아까 일부 예배 때 요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제가 알아서 죽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풍랑이 일어날 때에 누가 죽으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폭풍이 일어날 때에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누가 죽으면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왜 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특히 지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대답을 빨리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그 폭풍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내가 죽으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 3일을 요나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내가 받는 고난 또는 스올의 뱃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보시면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둘러 덮었습니다.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웠던 시간,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나가 했던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려운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씨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들의 씨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직접 보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가 우리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나의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렀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처했던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요나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폭풍과 환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기에 그가 폭풍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아버지의 자녀였기에, 여전히 아버지의 선지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중보기도 헌신 예배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요나의 마지막 결론이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서야 분명해집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과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 니느웨로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니느웨로 더 빨리 가서 전무후무한 단 3마디 때문에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곳으로 요나를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물고기는 아버지께서 예배해 두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오늘날 시편 66편 12절 이 말씀을 읽는데 사실은 가슴에 많이 불이 붙었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곳, 그곳이 뭐냐면 불과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과 물이 있는 그곳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66편은 사실은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시편 기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지나가는 그 곳마다 물이 넘치고 지나가는 그곳마다 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지날 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물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 불을 통과할 때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불이 지날 때에는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을 통과할 때에는 물이 우리를 침몰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물의 마지막은 이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불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물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을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을 통과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향한 그 최종 목적지는 풍부한 곳,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기에 불과 물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물을 지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불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죽어야 되는 스올의 뱃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삼킨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물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풍부한 그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어삼킨 물고기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그러기에 그때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